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함께 또 축복하겠습니다. 빗속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비 말씀이 아니고 이 빗속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려 나오는 때에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잠들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내가 워낙 더우니까 또 습기가 워낙 많아서요. 종이가 이렇게 둘둘둘 말릴 정도로 습기가 대단하고 문을 열어도 전혀 시원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바람이 드디어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기침도 좀 참으시고 요거 참고 들이시지 않으면 금세 또 더워서 우리 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참으시면서 협력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생태계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유다의 그 갈릴리 지역에도 이 산지가 있고요. 산지가 있고 그 고지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낮은 저지대가 있어요. 고지대에 있는 상수리 나무와 이 저지대에서 나는 상수리 나무는 어떨까? 학자의 연구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주로 여기 있는 그 상수리 나무들 이제 상록수 종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키가 별로 안 커요. 상수리 나무가 이 염소들이 계속 따먹어 가지고 이 조그마한 나무처럼 보이는 거죠. 이 높은 지대에는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없는 거 아시죠? 상식적으로. 근데 키가 못 자라는 것도 좀 억울한데 그놈의 염소들이 조금만 이파리가 나와도 다 따먹어 버리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만한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나무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어쨌든 그냥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제대로 자라나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이 상수리 나무 같지 않은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부 지역 낮은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이 다볼 상수리다 이렇게 불리우는 나무인데 키가 무려 15m까지 클 정도로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나무는 수명도 길어요. 300년에서 500년까지 사는 그런 나무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종류의 나무들을 성경은 일컬어서 이 상수리나무,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나무대로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말씀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셔도 돌아오지 않는 끝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백성 중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9명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중에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아서 끌려가는 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1명꼴로 남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옮겨가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될 거냐?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루터기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그것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엔 남아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남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한마디로 비천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천한 자라는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변변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변변히 사람 구실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왜 할까요? 사람이 있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응집력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힘을 갖추고 백성들이 대동단결해서 국가를 세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마저도 희망이 없어지도록 이제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의 골자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교회들이 크게 부흥한다, 뭐 이런 생각을 그렇게 보편적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곡을 모아들이면서 알곡이 곡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을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버리시는 중이다라는, 그런가 하면 그물을 치는 비유에도 나와 있듯이 큰 그물로 물고기들을 다 모은 다음에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로 고르고 나머지 못된 물고기라고 표현한 안 좋은 물고기들은 다 밖에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알곡은 곡간으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데 버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같은 때에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 죽정이들은 날아가죠. 알곡은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 문화라고 하는 바람, 뭐 요즘 세상에 조금 잘 많이 들으셨지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 이게 그냥 부니까 신앙생활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것을 얘기해요. 신앙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이해가 되는 이 합리적인 데까지가 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죠.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볼 때 교회가 하는 모습이 영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난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을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뭔가 알곡만 남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미래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게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떤 문화적 트렌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내 생명의 호흡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도 같아서 내가 여기서 숨 쉬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붙들고 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이 구루터기 신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그래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혹독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언제 있었느냐?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융숭하게 융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사정없이 찾아내는 대로 박해를 하고 그들의 생명을 끊었어요.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사실 이 사실이 맞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뭐 이런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같은 때에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많았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는 다 합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구하던 신앙이 점점 그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그 삶 자체는 배임을 받은 상수리나무 같고 밤나무 같고 배임을 받아서 그의 삶에서 아무 즐거움도 낙도 없고 그에게 보여지는 외형상 무언가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여전히 구루터기 신앙,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 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복받은 모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리신 어떤 행복한 열매들이 없어요. 노년의 인생이 되었어도 그에게 어떤 행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없는 것처럼 밑둥아리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 삶에 보잘것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버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루터기 신앙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병들고 있고 헐벗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루터기 신앙의 결정적인 인물들이 여럿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우리들 가운데에도 재산이 날아가면요, 낙심하죠. 남아있는 거 집 한 채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만한 신앙이 얼마나 되냐라고 할 때에 그때에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천국에 가서 가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뭐 기업의 회장, 뭐 누워 있어도 뭐 재산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최후의 승리는 어디 가서 나오냐? 천국에 가서 나와요.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가진 것이 없이 살았는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왕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알거지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거룩한 씨앗.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재산이 조금 늘어나면 기쁨이, 조금 줄어들면 슬픔이, 아픔이, 원망이. 여러분, 병들어 죽는다고 인간이 주어진 원래 모습.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숨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숨을 마지막 몰아쉬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가면 꼭 하는 설교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생활을 점점 어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놓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점점 좋아져서 신앙생활을 놓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신앙생활을 놓치고 너무나 좋아져도 신앙생활을 놓쳐요. 왜요? 놀 것, 즐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일이 없어요.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끝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매달린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의 중요한 예화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의 이야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서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느냐?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이제 마지막 식량을 털어서
빵을 해 먹고 그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굶어 죽을 작정을 한 이 과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 해놓고는 그때 물이 어디 있겠어요. 가물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이 있는 거 가져오려고 가니까 내 손에 그냥 오지 말고 조그만 빵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다 망해서 나 이제 이 마지막 식량, 이 나무 가지고 가서 남아있는 가루 털어서 여기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 넣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소리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그것과 아랑곳 없이 그래도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오라. 솔직히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래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마지막 식량 혼자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그거 먹지 말고 만들어 갖고 나한테 와.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실 때까지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온 이 여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루를 계속해서 털어낼 수 있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게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루터기 믿음의 역사예요. 이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는가? 성경의 구루터기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를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아요. 이게 진짜 구루터기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 거룩한 씨앗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현재 살고 있는 분 가운데 이 구루터기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이 가까운 안산 지역에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신 시인이 된 목사님, 시인이신 목사님. 사실은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10년 전에 이분은 이미 생명이 끝나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이 수술하려고 열어보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뭐 온몸에 암이 퍼져 있으니까 그냥 도로 덮는 거예요. 덮고 이제 끝났다. 의사한테 쓸 수 있는 말은 그저 위로받을 수 있는 말이 그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의사가 그렇게 할 때에는 길어야 몇 달, 그렇지 않으면 몇 주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똑같이 암으로 입원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셨대잖아요. 나는 암으로 이제 다 죽지만 우리 목사님 다 저한테 주셔서 저는 데려가시고 우리 목사님은 살려서 하나님 크게 써주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넘어도 지금 정정하게 오히려 은퇴하시고 후임자 들여놓고 계세요. 그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거룩한 씨가 필요합니다. 이 거룩한 씨야말로 내 생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노아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누가 진짜 부자인지가 나와요. 이 부자라는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믿음의 부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까? 문화적인 트렌드를 따라갑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게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있고 뭔가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거룩한 씨가 되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너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씨앗이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환경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구루터기 같은 내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